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벌코프 조직신학은 총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인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론은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2부,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 중에서 네 번째, 인류의 삶 속에 나타난 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코프 박사님은 인류의 삶 속에 나타난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원죄, 자범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요. 이번 시간은 삼위일체에서의 원죄와 자범죄를 말씀드릴 거고요. 죄를 지으면 이제 책임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죄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경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의 책임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제 믿는 사람들도 내가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원죄와 자범죄의 정의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의 정의가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죄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분리고 대립이고 불응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대립되고 불응이 된다. 이게 원죄라는 것입니다. 불응은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범죄는 뭐냐? 이제 나의 기준이 생겼을 때, 인간은 자기 이성이 생겼을 때 나의 좋아하는 대로, 내가 싫어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범죄다 라고 삼위일체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이 자기 기준, 자기 마음, 자기 행동으로 한 것이 모두 다 죄라는 것이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책임 문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죄의 책임이 뭐냐? 이제 원죄의 죄책은 지옥입니다. 영이 죽으면은 인간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제 늙어서 죽고 이 모든 것들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 병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이제 힘들고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의 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왜 나에게 벌이 오는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죽고 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며 왜 가난 같은 것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난제입니다. 원죄의 해결과 자범죄 해결이 있습니다. 원죄의 해결은 예수님의 부활로 원죄가 해결이 된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자범죄의 해결, 육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육적인 문제, 자범죄가 해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왜 나는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의 고통은 연단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몽학 선생이 나옵니다. 몽학 선생은 율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양반집에 있고 그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양반집의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거죠. 왜 이 양반집의 자녀를 종이 가르치는 것인가 했을 때는 이 자녀가 장성해서 큰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낮추신다라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이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과 분리되고 대립되고 이제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한다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이 슬픔과 고난, 아픔의 훈련, 이 질병의 훈련의 이유가 뭐냐? 사람은
음식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제 너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나를 낮추시고 연단시키는 이유는 큰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 큰 일을 한 자는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낮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연단을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내가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죽음의 문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니까.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죽음의 문제 또한 해결을 받기 때문에 이 믿는 자녀들의 연단이라는 것은 다 죄의 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축복이고 상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삼위일체에서의 원죄와 자범죄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이 죄의 책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죄의 벌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이제 죽음도 죄의 벌이 될 수 있지만은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형통해도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원죄의 문제도 자범죄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아프고 고통당하고 죽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